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대한민국 남성들이 잊지 못할 마음에 각인된 어떤 추억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군대에서의 추억일 겁니다. 군대에서 추억이 정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내 그때 이랬어 이런 좋은 추억으로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각색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악몽처럼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을 거예요. 기상 나팔 소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꼭 일어나야 될 때는 그래서 알람 소리를 기상 나팔 소리로 바꿀 때가 있어요. 군대 기상 나팔 소리로.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그냥 빰빰 빰빰빰 이렇게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만 들으면 좀 끔찍하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눈 감았거든요. 방금 눈 감았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방금 눈 감았는데 빰빰빰빰빰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막 선임병들의 욕하는 소리가 들리죠. 빨리 안 일어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또 시작됐구나. 그 소리와 함께 방금 눈 감았는데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나팔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나팔 소리는 일어나 다시 하루가 시작됐어. 일어나 다시 하루가 시작됐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나팔을 불라라고 했을 때 민수기에서 이제 행진할 준비가 다 됐어요. 거의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대열을 다 정비했고 행진 순서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한 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의 소리와 함께 이제 행진을 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멈추었던 이 여정,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의미로서 처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여서 정비해서 순서에 따라 이렇게 행진을 해 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시고 있죠. 유대인의 7가지 절기. 그 7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1월 14일, 유대인 달력,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 신앙의 어떤 시작 같은 절기죠. 유월절. 그 다음에 14일 날 유월절 지나면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다음 두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이게 일주일 동안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절기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이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인데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안식 후, 무교절이 금요일 날 끝나기도 하고 목요일도 끝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뭐 그러면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이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이게 다 1월 달 안에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그죠? 50일 지나서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때마다 다 바치는 그 농작물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50일 있다가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7월 1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 그리고 7월 1일이 아니라 그다음 열흘 있다가가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로. 그래서 절기들이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오순절에서 이 나팔절까지가 좀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나팔절의 그 시간을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 새해라고 시작해요. 시민역으로서 새해.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 다시 나아갑시다라고 얘기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절이죠.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다. 쉬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저희도 그래서 새해 첫날에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마음도 다잡고 몸도 한번 쉬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절과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나팔절에는 부는 나팔이 좀 다른 나팔을 불어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 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걸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종류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양의 뿔로 만들어서 이 나팔을 부냐면 양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조상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그때 진짜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여버렸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죠. 근데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양을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이 어떻게 준비했었냐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순양이 뿔이 크게 나거든요. 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때 순양이 걸렸기 때문에 순양이 뿔에 걸렸기 때문에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유지가 되고 왕성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부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시작,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양각, 어린 양이 뿔에 걸려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시작과 역사가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대속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나팔을 불고 열흘 있다가 대속제일. 이 대속제일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속제일이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어디로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려요?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고 거룩해야 되고 절대로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나팔을 불고 나서 열흘 있다가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그 열흘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열심히, 그때 평소에 안 하다가 그때 금식도 하고 그때 묵상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뭐 SNS나 이런 것도 좀 끊고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고 나서 열흘 동안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억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대속제일을 준비해라. 대속제일을 준비하며 깨어서 회개해라. 깨어서 회개해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나팔절의 이 나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스겔서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심판이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어떻게 하신대요? 나팔을 불게 하신대요. 정신 차려라, 깨어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나팔을 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끔 하세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깨어서 회개하게끔 하는 나팔, 이 나팔의 또 두 번째 기능입니다. 다시 민수기로 들어가면 이제 주님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이 은나팔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 불면 두 가지 기능, 모여라. 두 나팔을 같이 불 때에는 전체가 다 주님께 나와라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만 크게 불 때에는 동쪽부터 나아가라. 소집과 행진, 여기 말씀에서 소집이라는 말씀이 있죠, 2절에. 그 다음에 5절에 행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집과 행진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내면서 모여라, 성막으로 모세께로 나아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아가라, 모여라, 나아가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팔 소리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모여라, 힘써 모여라, 그리고 함께 나아가라.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움직일 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행진해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희가 나팔을 불고 깨어서 회개하게 되면 속죄일을 지나게 된다고 그랬죠. 속죄일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부는 나팔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돼 있어요. 모이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반대의 소리도 들리겠죠. 소리 전쟁을 항상 하죠. 남한과 북한이 막 서로 확성기로 소리 전쟁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팔이 불리면 공동체를 향해 모여라. 그리고 함께 주님께로 나와라. 그리고 함께 나아가자.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다. 라고 주님의 나팔이 불 때 세상에서도 마귀의 세력 가운데에서도 나팔이 불겠죠. 다른 나팔이 불겠죠. 모이지 마. 이 나팔이 불겠죠. 위험해의 나팔이 불겠죠. 나아가지 마. 안주해의 나팔이 불겠죠. 다른 나팔 소리도 막 들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깨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는 머물러 있어라의 나팔도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모여서 함께 나아가라의 나팔 소리도 주님께서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때에도 나팔을 불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부르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우리 편인 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듣고 대적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도록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듣도록, 그래서 함께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대적이 알도록 부는 나팔, 그게 가장 근접한 게 기도의 나팔이에요.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떻게 사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간증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는 네가 뭐 되게 특별한지도 모르겠고 뭐 너도 나랑 평범하고 너도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사람 같은데 한 가지 너랑 나랑 다른 점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네 인생이. 이걸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넌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넌 참 재수가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도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그게 변화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항상 하세요.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대적이 알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대적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대적도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전쟁의 시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9장의 10절에 보면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전쟁의 때 말고 또 언제 나팔을 부르래요? 희락의 날. 여러분 기쁜 순간이 있을 때, 즐거운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전쟁의 때는 막 찾다가 뭐가 잘 되면 그때는 나팔을 안 부를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네요 이런 걸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락의 날에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든
아니면 뭐 왕이 새롭게 즉위했을 때든,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어떤 잊지 못할 행복한 일,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같은 일을 주셨을 때 기뻐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절기 때에도 나팔을 불래요. 아까 7가지 절기 여러분 다 벌써 외우셨죠? 7가지 절기 때에도 나팔을 불어요. 근데 여러분 절기라는 게요, 참 신기한 게요, 새해가 지나고 저희가 그 사순절 지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추수감사절 지나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한 해 다 가죠. 절기 챙기다 보면 하나가 다 가요. 야, 그러면서 와 진짜 빠르다. 그러면 다시 초하루가 돼요. 이 초하루는 매달의 첫째 달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초하루 매달의 첫째 날, 그 다음에 절기, 그리고 살면서 기쁜 날, 어쩌다 한번 기쁜 날도 있고 또 절기가 있고 또 매달 하루하루가 돌아와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얘기해요. 특별한 날도 있겠지만 어떤 일상이 그냥 뭐 절기 챙기다 보면 한 해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순간이든 아니면 평범한 순간이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주목하시고 함께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과 새 몸을 입고 변화되는 일들, 우리가 완성되는 일들, 최후 심판과 우리가 완성되는 일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하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상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최후 승리할 때 나팔이 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새 나라가 시작됐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 새 나라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의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이 사도 요한이. 근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봤더니 그 음성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구약에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울려 퍼졌던 이 모든 나팔 소리가 마치 예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처럼 다시 시작해라. 행진 나팔 소리를 부르고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다시 시작해라. 깨어 있어라. 회개해라.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행진해라. 그리고 너희가 기쁜 날, 그리고 기쁜 날에도, 그리고 평범한 날에도, 그리고 절기 때에도, 나를 기억하는 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완성의 때, 소망의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올 테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팔소리의 기능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팔소리를 누가만 내요? 제사장만 불 수 있어요. 딴 사람 부르면 안 돼요. 제사장만 불어요. 전쟁 때도 제사장만 부는 거고 제사장만 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나팔이에요. 대제사장 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인생의 여정, 이 나팔 소리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을 보여줘요. 시작, 회개, 모이고 행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전쟁 같은 상황, 일상, 그리고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 속에서 나팔 소리를 내신다라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라. 너희 인생의 모든 매 순간에. 그리고 그 매 순간마다 내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너희도 나팔을 불며 누군가와 함께 해주라. 나팔을 불며 누군가와 함께 해주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해주라. 함께 싸우자고 얘기해주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나팔 소리를 내어주라. 결국 승리하고 우리 변화될 거다라고 소망의 나팔을 불라. 어떨 때는 너희가 파수꾼의 나팔이 되어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시는 그 나팔의 음성으로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음성, 나팔 소리가 되어주라. 이것이 제사장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부는 자예요. 전쟁 때든 평상시 때든 기쁠 때든 마지막